생명, 주님이 아니면은 얻을 수 없는 영생,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만난 복음, 그 어느 것도 우리가 다 받은 것인데 주 앞에 감사하는 삶의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불편하지만 잠시 지나가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인하여 무한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랩도는 사이즈가 저렇다네요. 우리 손바닥에 올려놓어 있는 저게 콩이 아니고 랩돈으로 쓰여졌던 동전의 사이즈입니다. 랩돈은 가치만 적은 것이 아니라 사이즈도 작은 것 같아요. 당시에 쓰여졌던 그 화폐의 단위들을 좀 모아 보았는데요. 제가 안경이 깨져서 옛날 걸 썼더니 안 보여, 하나도. 네, 잘 안 보이시죠? 아, 보여요? 다행이네. 네. 일단 그 유대 지역에서, 유대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유대 사람들 가운데 통용하던 화폐는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아마 게라는 난생 처음 들어봤을걸요? 네, 워낙 작은 가치여서 쓰일 곳도 별로 없는 그런 화폐였나 본데요. 베가도 그렇고요. 우리가 흔히 듣는 것은 세겔, 문화, 달란트 이렇게 되어 있죠. 제일 큰 액수로는 이 달란트가 좀 큰 것 같은데요. 옆에 노랗게 표시한 것은 최소한 은 단위인 것입니다. 은화인 것이죠. 그래서 주물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찍어내기가 그나마 쉽다는 것이죠. 보통 어, 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달란트 말을 하는데, 달란트는 두 종류가 쓰였다고 합니다. 금으로 찍어낸 금달란트가 있고 은으로 찍어낸 은달란트가 있대요. 금으로 찍은 것은 동전 하나는 은의 15배 정도 돼요. 그래서 은 15개 동전과 이 금 하나와 맞바꿀 수 있는 그러한 가치가 있었다고 하고요. 은은 6천 드라크마, 드라크마는 저 밑에 헬라 가치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드라크마라고 있죠. 하루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6천 드라크마라고 하니까는 얼마나 큰 액수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았다는 것은 아이고 한 달란트 가지고 뭐 하라고,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 맡긴 거야 하면서 너무 쓸모가 없어서 묻어두었다는 이러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로마의 화폐는 잘 쓰지 않는 것들이죠. 고드란트, 아사리온, 한 아사리온에 8일이라 데나리온 나오고요. 데나리온이 역시 하루의 품값으로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데나리온과 드라크마가 품삯의 가치는 같았던 것 같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헬라 문화 가운데 쓰여졌던 것인데요. 렙돈이라는 것입니다. 렙돈. 그것은 로마 시대에 로마에 그 올라가 보면은 고드란트 아사리온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다. 그리고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옆에 가서 보면은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청동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은화냐 금화냐 이랬는데 이 렙돈은 적은 단위여서 은으로 찍어낼 가치조차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청동 그 주물해 가지고 쇠 조각이면은 무엇이든지 찍어낼 수 있는 그러한 돈이었습니다. 청동. 그리고 드라크마가 일용직의 하루 일당 정도가 되겠죠.
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색깔이 좀 구별되어 있는데 녹색은 하루품삯이고 그다음에 청색은 청동으로 되어진 작은 액수이고 노란색은 은 혹은 금으로 되어져 있는 색입니다. 그 가운데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죠. 숫자는 가치 없는 것부터 가치 있는 것, 높은 것까지의 그러한 순서를 적은 것인데요. 제일 높은 7은 달란트가 제일 큰 돈이었고요. 그 다음에 문화는 그 다음에 달란트의 60분의 1. 그렇지만 여전히 큰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낮은 것이 세겔, 은세겔. 금 달란트의 15분의 1 정도 되겠죠. 네, 그리고 다음이 네 번째 데나리온, 그 다음에 아사리온은 좀 작은 돈인데요. 고드란트 제일 작은 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렙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렙돈. 그래서 렙돈은 보기에도 그렇게 썩 귀하게 보여지지 않는 그런 작은 단위의 돈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냐고 하는 그 기준이 조금 몇 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500원 정도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4분의 1센트? 1센트가 얼마죠? 4분의 1달러? 25센트? 네, 그럼 얼마죠? 250원. 네. 그러면은 이 4분의 1센트가 아니라 어 아니 4분의 1달러가 아니라 4분의 1센트라고 그렇게 그 환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 60원 정도 이렇게 하면 맞나요? 4분의 1? 4, 6, 24. 그 정도 되겠네요. 네네. 60원 정도의 가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정확하게 제가 아무튼 이거는 쓰는 경우도 별로 없을 뿐더러 여기에만 나오는 이 화폐가 얼마 정도 되는지 감을 잘 못 잡겠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저렇게 동시대에 통용되었던 화폐 가치 중에는 가장 작은 돈, 네, 가장 작은 그러한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 가장 귀한 것을 드려라 하는 우리 그 예물 헌금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공과의 주제를 삼게 됩니다. 하나님께 많은 물질을 드리고도 동기와 방법이 잘못되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받지 못하는 일이 많다. 자, 그렇게 바꿔서 말하면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에 동기와 방법이 제대로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예물을 드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칭찬받지 못하는 예물을 드리는 게 좋습니까? 받는 예물이죠. 당연하죠. 당연히 기왕에 드릴 건데 칭찬받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칭찬받는 예물을 드리려면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냐면은 바른 동기와 바른 방법으로 드려야 됩니다. 바른 동기와 바른 방법. 자,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게 헌금이 다 똑같은 헌금이지.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 그렇지만은 분명히 오늘 이 공과에서 시작하면서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뻐 받으시는 것이 있고 기뻐 받지 아니하시는 것. 심지어는 칭찬받는 것이 있고 칭찬받지 못하는 헌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기왕이면 칭찬받는 헌금을 드리면 좋겠는데 방법과 그 동기, 이유, 원인이 바른 방법과 원인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우리가 왜 드려야 됩니까? 헌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오늘 이제 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네. 대답하시려고 했던 분 계세요? 혹시? 네, 조금 참으세요. 그러면은 맞는지 우리가 일치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그러나 우리는 헌금을 드리고 의로 인정받는 축복자가 되어야 된다. 기왕이면은 헌금을 드렸을 때에 인정받는 의롭게 드렸다라고 하는 인정받는 축복자가 되어야 된다. 헌금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군요. 네, 헌금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축복받는 것은 당연하시죠. 당연하죠. 먼저는 뭐가 축복받아요? 영혼이 잘 돼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축복은 뭐죠? 범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면 영혼이 잘 될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범사가 잘 되면 범사 따라다녀요. 영혼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영혼이 제자리를 찾도록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축복입니다. 모든 것이 축복이에요. 많은 것 중에 고르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딱 하나 있는 것, 그게 축복일 수가 있어요. 저는 너무나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몇 번 간증도 했지만은 많은 길 가운데 어디로 갈까 알아맞죠. 갈 데가 너무 많아. 어디로 갈까 오늘은, 그렇게 해서 고민하던 중에 한 길을 택했는데 그 길이 좋았어가. 그것도 귀한 일이겠지만은 도저히 갈 길이 아무 데도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꽉 막혀 있어요. 그런데 길이 딱 하나 열려요. 딱 하나. 그러면은 그 길은 갈 거냐 말 거냐의 결정이지, 그것은 다른 결정이 없어요. 순종하여서 가면은 그것이 뭐다? 최고의 길이다. 예, 오늘 제가 영어 한번 쓰겠습니다. 베스트 웨이다. 다 같이 베스트 웨이다. 영어도 가르쳐줘요. 모르는 사람은 물론 없겠지만 베스트 웨이. 여러분, 신앙의 베스트 웨이 걷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저희 지역에는 중학교 된 아이들을 가르칠 만한 선생이 없고 갈 만한 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옆 나라의 선교사 자녀들만 모아서 이렇게 공부시켜주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좀 애들 표현으로 하자면 정글에 있는 학교예요. 정글에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고정 선생님이 아니라 평신도가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6개월 동안 가서 그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가르치겠습니다. 내가 1년 동안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과목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어떤 선생님이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가면 당연히 나는 성경을 가르칠 거겠죠. 우리 장로님이 은퇴하시고 한 1년 이제 선교지의 자녀들, 학교 못 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서 돕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덥석대고 아멘 했네. 예. 그런데 권사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땡큐 할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 가시면 뭘 가르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우리 장로님이 가시면은 수학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산수. 숫자로 표현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해에는 수학 과목이 생기는 거예요. 네, 우리 근데 장로님이 이제 6개월 만에 오셨는데 또 이제 수학을 잘 아는 분이 안 와. 그러면 수학 과목이 없어져요. 네. 심지어는 어느 날 이제 아이들 데리러 갔더니 이제 방학 전에 가서 데려오고 이제 방학 개학하면 데려다주고 이렇게 1년에 3차례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랬더니 요번 학기에 우리 자동차 정비를 배웠대요. 중학생 아이가 자동차 정비를 배웠대요. 그래서 아니 야 여기 게러지도 없는데 네가 어디서 그거를 배워? 그랬더니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공업사 하는 선생님이 1년인가 6개월인가 헌신하고 와가지고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술 시간이 생겼는데 자동차 수리가 전공인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가 한 학기를 배우더니 아빠 차 고장 나면 얘기해. 딱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속으로는 웃기고 앉아 계셔. 근데 우리도 이제 차는 막 고쳐야 되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영국이 뭐가 유명하냐면 가든이 유명합니다. 가드닝. 집집마다 내 가든을 내가 막 키워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기술도 없는 분인데 이 선교사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고 저들에게 자기의 삶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뭘 가르쳐요?
가드닝이에요. 정글에서 가드닝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예 교시, 원예과가, 원예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 6개월 동안에. 여러분, 그러니까 선교는 선교사나 하는 거라고?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또 누구를 집어볼까? 네, 이채영 권사님. 네, 이채영 권사님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교사가 없어서 학교가 문 닫게 됐고 아이들이 수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학교가 있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가서 이 학교가 연장이 되고 선교사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다에 대한 부담이, 가로 열고 거룩한 가로 닫고 부담이 막 왔어요. 기도했는데 정말 이건 누굴 보낼 일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것 같은 거죠. 가면은 무슨 과목이 생길까요? 어? 그렇죠, 그렇죠. 예술, 예, 예. 그림, 뭐 패션, 그런 저희 아이가요. 오늘 시간 너무, 하긴 오늘은 제가 가르칠 게 별로 없어요. 작은 아이가 디자인을 전공했거든요. 걔가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영어 선생이 되기 위해서 영어학과 국제학을 두 전공을 했어요. 두 전공.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왜냐하면 얘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그때 영국 가가지고 영어를 배우는데 먼 훗날 이 아이의 일기장을 보았는데요. 죽고 싶었다 이렇게 썼어요. 4학년 아이가 죽고 싶었대요. 이유가 뭘까요?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를 못하니까 뭐 아이들이 친절했겠지만 그래도 놀리는 애도 있었겠고요. 얘는 또 자존심이 엄청 세거든요.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는 애인데 영어를 못하니까는 죽긴, 다른 거는 다 내 아래인데 말이죠. 다 내 아래. 수학 맨날 100점 맞는데 다른 거는 얘가 이제 뭐 밀리고 그런데 영어 때문에 맨날 스트레스인 거예요. 죽고 싶었다. 그래서 그때 이 아이의 꿈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이 아이들의 영어 수준을 자기가 높여놓겠다. 한국의 학생들의 영어 수준을 내가 높여놓겠다. 내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지가 그 꿈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영어 선생 되는 게 꿈이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까지. 그런데 그 안에 스물스물 근질근질 되던 것을 멈출 수가 없었죠. 어느 날 아버지, 늦은 줄 알지만 내가 이거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디자인 학과로 이 과를 바꾸겠습니다. 3학년, 이제 1년만 하면 졸업하는 애가. 전과가 허락은 되냐? 걔네들은 다 미술 전공하고 한국에서 했던 애들인데, 그랬는데 정말 이 한동이라는 데는 이해할 수 없는 데예요. 분명히 색깔, 선 막 이런 틀에 있어서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을 텐데도 이 아이를 덜컥 디자인 학과에 편입을 시켜주죠. 창의력 때문에. 창의력. 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가셔도 이 디자인을 가르치시면은 아마 엄청난 인기가 있을 거고 새로운 디자인의 세계가 열릴 겁니다. 네. 그런 학교에서 거기밖에 갈 곳이 없었어요. 다른 분들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집안에 좀 부유하고 무슨 뭐 재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뭐 미국으로 유학도 가고 뭐 스위스로도 가고 동부 아프리카 케냐로도 가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사실 뭐 그런 재력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냥 올 그 사역에 다 부어도 진짜 맨날 은혜로 매달 지나가는 상황이라서 그 학교가 그 가나에 있는 국제학교에는 외국인이 다닐 수가 있는 학교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나의 아크라 수도에 있는데 한국 사람의 95% 이상이 다 거기 있거든요. 다녀요. 근데 학비가 너무 비싸요. 그때만 해도 거의 9,000불, 미국 학교는 9,000불, 영국 학교는 6,000불, 7,000불 막 요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 자녀 학교는 1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숙사비까지 가르쳐주고 다 해서 800불. 이러니까는 막 2,000불 가지고 둘이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전이 나는 바람에 거길 나와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 그 돈 가지고 갈 데가 없는데 한동국제학교, 한동대학교 안에 있는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받아줬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선교사들하고도 교류가 별로 없거든요. 뭐 선교사들하고 만나려면은 막 오래 멀리 가야 되니까.
근데 어쩌자고 한 선교사님하고 컨택이 됐는데, 한동에, 선교사님 들어봤어요? 한동에 한동대학교라, 아니, 한국의 한동대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에 한동 그 선교사 자녀학교가 생겼대요.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언제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작년에 생겼대요. 당연히 모르죠. 1년 전에 생긴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그냥 어디 옆으로 셀 것도 없이 유일한 길이었잖아요. 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숨 꽉 막히고 그냥 한 2분 동안 꽉 누르고 있다가 갑자기 뻥 뚫어주는 것 같이 숨이 팍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갈 거냐 말 거냐 고민도 안 하고 그냥 그쪽이죠. 결정해서 보냈더니 거기가 베스트 웨이. 베스트 웨이. 선교사 자녀들이 모여 있고 크리스찬 교사들이 100% 가르치고 있고 한동 대학교 안에 있고, 네, 거기에서 정말 검정고시를 봐서 한동 대학교를 가요. 제가 가서 보니까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인류대학 필요 없고 그냥 여기에서 이 학교로 갔으면 좋겠는 거죠. 그냥 이 찾길만 건너면 되는 그러한. 거기에서 유일한 길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아들 둘을 한동을 졸업하게 하셨어요. 네, 자기 자식 아니니까 아멘 안 해도 되고요. 놀라운 것은 둘 다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 둘 다 학교에서 건졌어요. 예, 그럼 됐다. 네. 유일한 길이 베스트 웨이인 줄로 아시고요. 몇 가지 선택 여지 안 줬다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본문은 예수께서 부자가 연복궤에 헌금 넣는 것과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합당한 헌금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마지막 가야 되는 그 과정이에요. 마지막 여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가하게 앉아서 지금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부자가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 공통점입니다. 보셨다예요. 부자의 헌금만 보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의 헌금만 보는 거 아닙니다. 둘 다 보셨다. 왜입니까? 왜 그렇죠? 이것이 사람 간의 관계요 교제라면은 예수님은 그거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데 헌금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봐라. 저 헌금을 봐라. 부자의 헌금 그리고 가난한 자의 헌금. 봐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드리는 그 헌금 자체가 악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가난한 자에 드리는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금의 용도가 그래요. 헌금의 용도가 어떤 때 어떻게 쓰였냐면은 우리 성경에서 헌금을 드리면은 어디에 썼을까요?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괜찮아요. 그랬을 것이다. 아니면은 구약에서는 그것 때문에 구별해서 드리라고 했고 아무튼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아이고 예. 하여튼 제가 감춰놓은 제일 고차원의 네 아무튼 그건 목적 헌금이죠. 성전 뭐라고 그랬지? 보수 그렇죠. 성전 보수하기 위해서 작정하여서 드려지는 헌금이 쓰임 받습니다. 또 레위인들을 왜 레위인들이죠? 그렇죠. 레위인들은 땅에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뭐에만 집중하라고? 제사에만. 그렇죠. 제사에만 집중하라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제사만 성결하게 드려지도록. 그렇다면 뭐 먹고 살아요? 헌금으로. 예, 그렇죠. 네. 부족 가운데에서 부족이 맞습니까? 조금 부끄러워지네요. 네. 집합 가운데에서 거둬진 것들에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려서 레위 지파들이 연명 좀 부끄럽다. 네. 아무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그렇죠. 가난한 자와 과부들을 돕는 구제에 써야 되는 것이죠. 또 안 해봐서 모르나?
또 헌금을 어디에 썼을까요? 이 저기에. 그렇죠. 역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네. 교회, 제사장, 제사, 과부 다 우리 주변에 있지만은, 그러나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돌아오지 않을 재정을 써요. 들어봤습니까? 네, 사도 바울이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어떤 특정한 지역, 고린도에서는 천막 깁는 일을 하죠. 깁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거 굶어 죽지 않겠다고 한 거 아니고요. 어떤 뭐 자기도 직업을 가져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가 그러면은 나머지 사역 모든 곳에서 너희가 나의 사역을 위하여서 보내준 사랑의 선물, 뭐 이런 것은 다 헌금을 이야기하거든요.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하여서 구별해서 보내드린 그러한 헌금이 있고, 특별히 고린도에서 이 천막 깁는 일을 한 이유는 복음을 팔지 않기 위해서예요. 복음을 팔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뭐 아덴에서부터 실패하고 그 지역 쪽으로 계속 보면은, 그 지역으로 보면은 이 철학이 굉장히 그 발달했던 그 시대거든요. 철학자들은 어떻게 먹고 살까요? 강의로, 네, 교육으로. 그래서 시장마다, 골목마다, 좋은 데마다, 언덕마다 막 이렇게 뭐 회당마다 막 이렇게 철학자들이 모여서 이 기가 막힌 막 생소한 놀라운 이 철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은, 끝나고 나서 강의료를 내요. 우리 버스킹 할 때 우리 동전을 내려놓죠. 그런 식으로 동전을 내려놓든 뭐를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철학의 고상한 상품을 파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철학자들을. 그러니까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철학자가 저기서 철학을 전하고 나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다른 철학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우와 신선한 아이디어인데 어디서 난 거지? 와서 듣고 나서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철학자에게 그 교육료를 내듯이 이 복음 앞에 교육료를 낸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철학이 팔리듯 복음이 팔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동전을 받지 않고 거저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직업을 택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텐트 메이커를 하였던 것이고요. 자, 이런 것을 보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느냐 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를 요약하고 있더라고요. 먼저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내도록 하는 헌금이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일단 그대로 카피하죠. 주님은 외적인 가치보다 내적인 동기에 기초하는 헌금을 원하신다. 당연하죠.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뭐 한마음 그 헌금할 때에도 한 달 동안 먼저 뭐 하자 그랬죠? 기도하자고요. 기도하자고. X부터 덜컥 정해놓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허락하시는 만큼만 해보자, 이렇게 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합리적이고 타산적인 교회인들이 많다. 이것이 부자가 드린 헌금이었을 것이다. 뭐 반반, 동의하고 동의 안 하고. 그러나 우리의 희생과 헌신은 결코 정상적인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헌금의 영역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부가 내놓은 헌금 두 렙돈은 할 수 없는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인데 과부는 그것을 드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헌금을 받아야 될 사람이, 지금 헌금의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헌금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역설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 나온 데 중에서 이 헌금의 용도가 뭐냐면은 가난한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기 위해서 헌금을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과부이기 때문에 자기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재산의 넉넉함이 있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개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는 자기의 생활에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부를. 그렇다면 뭡니까? 전부인 거예요. 전부인 거예요. 뭐 헌금에 대한
삶의 예와도 나눌 간증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미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라서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은 우리에게 없을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합리적인 사고에서는 결코 주를 위한 희생의 결단이 우러나올 수 없다. 십자가는 합리적인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은 아니죠.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죠. 합리적인 사람들, 특별히 그 선교계에서 이 시대의 미전도 종족이 어디냐? 그 미전도 종족이 어디냐라고 할 때는 이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데가 있을까? 없을 거야. 뉴스라도 듣고 다 예수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건 전문적인 연구를 했을 터인데 통계조차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미전도 종족,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 종족들이 지금도 650개 종족, 우리 대한민국 같은 한민족이 650개 민족이 이것도 통계가 지역마다 다릅니다만 아니 그 선교 단체마다 다릅니다만은 650개 일반적인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왜 못 들었을까요? 왜 못 들었어요? 뭐가 없어서? 전하는 자가 없어요. 전하는 자가 없어요. 그걸 고상하게 선교적인 용어로 접촉을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접촉한 적이 없으니까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 못했으니까는 믿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 왔죠? 헌금? 뭐 얘기하다가 여기 왔죠? 아무튼 뭐 얘기하다가 선교 쪽으로 빠지면 돌아가질 못해. 합리적인 사고. 네, 네. 아무튼 우리 생각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지금 지구촌이 그걸 뭐라 그러죠? 하루 생활권. 예, 하루 생활권이 지구촌이 맘만 먹으면 하루 만에 다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하루 생활권 가운데 몰라서 못 듣는다고? 이걸 모르는 거죠. 어쨌든 그러한 편협된 그 통계를 가지고 저들이 끄집어내는 이 마지막 시대의 미전도 종족은 어디냐? 이게 아주 색다른 미전도 종족을 끄집어내요. 어딘지 아세요? 미전도 종족이 있대요. 그러니까는 복음을 들어볼 기회조차 없는 그런 종족이 있대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혈통적 종족이 아니에요. 힌트. 어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합리적인 사람들. 네, 네. 안 물어볼게요. 죄송합니다. 너무 물어봐서 오늘 좀 심하게 물어보신다 그 표정인데, 네, 과학자들의 세계, 과학자들의 세계, 과학자들, 의사들, 이런 합리적인 사고로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복음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지 왜 핍박을 받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살아서 생명을 줘야지 어떻게 죽어서 생명을 줘? 말이 안 돼.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돼? 이 자체가 말이 안 돼. 합리적이지 않은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세계들이 있는데 거기가 자기 세계에 갇혀서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촉할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접촉을 해도 난 이 합리적인 게 좋아. 이 비합리적인 거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그러한 세계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인데 기회가 있는데 복음을 안 받는 사람도 불쌍하거니와 기회조차 없이 죽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복음이 필요해요. 네, 힘대로 할 뿐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해야 되는데 오직 심은 대로 받게 됨을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설 때만 과부처럼 전체를 드릴 수 있다. 네. 전체를 드리면은 얼만큼 받을까요? 전체를 받죠. 전체. 모두를 드리면은 얼만큼 받을까요?
모두를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부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자기 생명을 개의치 아니하고 드렸다라고 하는 생명의 가치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거둘까요? 생명의 가치를 거둘.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뿌리는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요. 뿌리는 대로 거둔다고요. 그래서 우리 공부도 안 한 내 아들 공부도 안 한 밤새 TV 보고 오락만 하더만 시험은 100점 만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기도도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한 만큼, 공부한 만큼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거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공부도 안 한 것을 맞추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런 것처럼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전부를 주신다는 이 믿음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각 시간 내면서 전부를 드린 것처럼 다 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배포는 우리가 좀 삼가해야 돼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다. 이렇게 드려질 때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더욱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에 여러분 밑줄을 그으시고 강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경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험이고, 체험은 곧 간증이에요. 간증 있는 믿음만큼 강력한 믿음이 없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의 전부를 드렸을 때 그것을 통해서 거두시는 아버지의 열매를 보면 세상에, 이렇게 된다니까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렇죠? 일단 각오는 그래요. 생명을 걸고 익숙한 곳을 떠나서 우리 흔히 말하는 문명의 오지의 삶에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결국은 그렇게 나를 전부를 드렸다면은 그 전부를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고 믿는데요. 내 생명을 드릴 때 생명을 받습니다. 생명의 가치는 우리가 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셈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자꾸 이것저것 계산해서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하냐고요. 요거까지는 되고 요거는 절대 안 됩니다라고 왜 선을 긋느냐는 것이죠. 헌금의 성경적 용도 아까 우리 같이 나누었으므로 지나갑니다. 네, 고린도후서 8장 3절 한 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라는 것 때문에 이 한 절을 딱 택했는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 4절 5절을 더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참여하는 것을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더라.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가시적으로 드려져야 되고 가시적으로 보여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다 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사역을 통하여서도 저들이 부족함이 없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고린도후서 8장 15절 한 절 더 읽을게요. 시작.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도 역시 보면은 결론인데요. 결론인데 배경을 모르면은 이 결론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1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라. 마음이 있으면 받을 건데요, 마음 없이 드리는 것은 내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너희가 헌금하면서 이 빼앗기는 듯한 그러한 마음이 들지라도 너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균등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등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써야 돼요. 많이 써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많이 받은 것을 많이 사용을 할 때에 적게 받은 사람들의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많이 부어야 되고 적게 받은 사람들의 것을 우리가 언젠가 써서 균등하게 될 때가 있다. 이게 하나님 앞이에요. 무엇이죠? 그래서 많이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많은 것은 우리가 써야 될 기회일 뿐이지 우리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기대하는 것은 많이 받았니? 많이 써라 이거예요. 많이 써라. 많이 쓰세요. 그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거 제가 말씀드렸죠. 뭐 어떤 사람이 떠올라서 죄송합니다마는 혹시 연결된 분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을 이끌으셨던 그분이 스포츠카 광이에요. 그거는 세계적으로 소문난 광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뭐 몇 대 뽑는 차 있잖아요. 요거 몇 대 나오는데 사실래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십 대 몇 대인지 정확하게 기억도 못해요. 그분의 차를 위해서 저 이 경기도 싼땅 쪽에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차를 다 이렇게 해요. 하루에 한 대씩 돌아가면서 타도 다 못 타요. 그런데 그 핸들 키도 꽂아보지 못하고 지금 방치되어 있죠. 그거 뭐 어떻게 팔아서 선하게 쓰겠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한동안 부러워했지만은 뭐 저는 부럽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그게 내가 부러워할 그 한계가 지나가니까는 부럽지도 않죠. 제가 부러워하는 거는 뭐 제네시스까지는 내가 부러워해요. 그거 2대도 나는 부럽지 않아요. 다른 세계인 것 같은 것이죠. 네. 부럽다는 것보다는 인정한다. 열심히 사셨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차원이죠. 아무튼 많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좀 쓰세요. 많이 쓰세요. 많이 쓰세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쓰세요. 없는 사람들은 뭐냐고 딱히 말하지 않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없는 사람들은 없는 대신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기도의 열매를 언젠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 받게 돼요. 네, 조금 난해한 구절. 두 번째, 가난한 중에도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이다. 과부의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자원하는 헌금이었다. 자기 희생을 각오한 넉넉한 헌금, 기쁨으로 드려진 헌금. 이제 뭐 공통점을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은 부득이함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오직 감사와 기쁨이 넘쳐 자원함으로 드려져야 한다. 근데 이 자원함을 강조하고 억지로 하지 말라 이게 강조하다 보면은 그럼 나는 마음에 안 드니까 난 안 할래. 이것이 정당화되면은 안 되고요.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구별이 있어야 돼요. 헌금을 우리가 드릴 때 헌금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활동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시간과 공간과 우리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그러니까 헌금은 금액이 아니에요. 고백이에요. 그래서 헌금은 뭐 대한민국 한국조폐공사에서 찍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구별하여서 잘라서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이지 이거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부자 됩니까?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할까요? 액수 속에 숫자 속에 살지 않잖아요. 일단 하나님은. 그러니까 1과 1000이 하나님 앞에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단 뭘 보고 싶어요?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마음을. 네. 뭐 이 귤이 귀한 시절에 귤을 10개를 정말 선물처럼 너 귤 좋아하지? 하고 이렇게 10개를 이렇게 선물을 주셨어요. 너무 진짜 나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마치 막 해서 이걸 싸지 못하고 갔어요. 근데 손님이 와서 야야야 아까 너 귤 준 거 있잖아. 그거 두 개만 줘봐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여기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내드릴 때 그래 알았어 잘 쓸게 이렇게 하죠. 근데 한번 줬으면 끝이지 뭐 달라고 그러세요? 이거 치사한 거 아닙니까? 그냥 물 먹여서 보내세요. 이거 내 거 나한테 줬으니까 내 겁니다. 내 거예요.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부모가 어떨까요? 주나 봐라. 그래도 주시겠지만 섭섭하겠죠. 급한데 좀 쓰게 했으면 썼으면 좋겠는데, 지금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먹여서 보내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겠죠. 하나님 섭섭하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네, 오직 감사와 기쁨이 넘쳐 자원함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예물만을 기뻐하시죠. 그런 예물이죠. 그 예물이 아니라 그런 예물,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흔히 헌금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면 나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살기도 힘든데 헌금을 권장한다고 해서 마음에 부담을 준다고 시험이 들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헌금 얘기하면은 안 나오죠. 네. 아이고 고마워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해. 네. 그래서 헌금 설교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대요. 그런데 저도 별로 이렇게 뭐 하고 싶지는 않은데 마음이 되면 하겠지 하는데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나오는 것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피해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사랑한다면 헌금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충분히 가르쳤고요. 이제는 결단만 하면 되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배려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막아버릴 수 있다. 이 설교를 하면 힘들어 하겠지라는 배려. 이 배려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질서가 막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막지는 말아야 되겠다. 네, 그런 것이고요. 고린도후서 8장 1,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너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누가 했다고요? 누가 했어요? 하게 하셨느니라. 일단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죠. 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저 부요에는 얼마치라고 하는 그러한 수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저 부요는 천국을 소유하는 부요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채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지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몇 가지만 정리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은 물질에 앞서 자기 자신이 바쳐지는 헌금이다. 네, 내가 지난주에 아주 소중한 레슨을 하나 배웠거든요. 근데 그 잠깐의 레슨 때문에 제가 바뀌거나 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뭐냐면은 소리를 낼 때 여기에서 소리를 내면서 내가 이 소리를 끌고 가지 말라고요. 소리를 여기서 지르지 말고 소리가 이 앞에서 나도록 하래요. 소리가 이 앞에서, 그러니까는 내 소리를 내가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주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찬양, 여기에 가사가 써지는 듯 한 발 뒤에 빠져서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이해 안 되죠?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대충 알겠더라고요. 소리는 그렇게 내는 거구나. 내가 여기서 가 이게 아니라 가. 근데 소리가 훨씬 더 점잖아지더라고요.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아무튼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불쑥 헌금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드리는 것을 나도 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그래서 이번 공과를 공부하면서 어떤 자그마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소망이냐면은 준비된 헌금을 하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인데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네?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주일을 위한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해야 돼. 이건 작정헌금이나 뭐 목적헌금뿐만이 아니라 주일헌금도 그랬으면 좋겠다. 언젠가 아무튼 제가 기도 가운데 확실한 응답이 주어지면은 준비된 주일헌금을 드리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 동일한 말씀인데요. 무수하게 드려지는 숫자적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오늘 이 공과에도 11절 하나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공부하실 때는 12절까지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12절에 왜 물질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무익함이냐, 이 원인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물질 먹고 사는 사는 분 아니거든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도록 나아오는 그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뭐 하자? 변론하자. 변론하자는 것은 결국은 이야기 나누자는 건데요. 이야기 나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서로예요. 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앞에 대화하듯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 빼앗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심지어 어디까지 영향력을 미치냐면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씻은 바 되어서 양털처럼 흰 눈처럼 희게 된다는 것이에요. 용서받자고 헌금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질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이 헌금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인정해 주실 때에 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이 씻어진다라고 하는 그 질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한 가지만 좀 잠깐 나누고 마칠게요. 나눔의 시간 가운데 과부와 같은 헌금, 정말 없는 가운데 드리는 헌금이죠. 드리고 싶은데 없어요. 그럴 때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여러분 개인 간증이 아니어도 이런 것들은 방해가 될 것 같아요 하는 것들. 과부의 헌금이 지금 드려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는데요. 야, 정말 쉽지 않은 헌금이다. 왜 쉽지 않을까요? 무엇 때문에 방해가 될까요? 마지막 두렙돈, 자신의 전부라고 했으니까는 이제는 끝났어요. 드리고 나서는 없습니다. 어떤 보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 그런데 그게 쉽진 않다는 것이죠. 왜? 왜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염려, 염려. 네. 염려.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말씀했다고 치고, 네, 여러분들 참 어떻게 잘하세요, 그렇게. 네. 염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왜냐면은 내가 비워지면 비워지거든요. 내 손에서 떠나면 떠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상대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상식선, 합리선, 이 선에서 멈추면 못 드립니다. 마지막 걸 못 드려요. 전부를 못 드립니다. 결단을 못 해요. 그런데 그 염려와 두려움을 딛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은 내가 준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받아서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림으로 인하여서 자랑하는,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없다 저것 없다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이것 드리지 못하고 저것 드리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불평하는 고상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레교회에
많은 성도가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운데 전부가 드려지는 살아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과부에게도 베풀고 고아에게도 베풀고 땅끝에 복음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의 현장도 풍성하게 베풀 수 있는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